기다린다 이랬는데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더니 고소하고 고발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섰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 거기서도 자기가 엄청나게 억울했을 텐데 공회에 서자마자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증거하는 거예요. 뭐가 억울하고 뭐 억울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뭐 부활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저 부활이 맞냐 틀리냐 이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이 재판이 끝이 났어요. 흐지부지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유대인들은 그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기 위해서 간계를 꾸미다가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그 백부장, 천부장들에 의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지는데 가이사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저 앞쪽은 지중해이고 예전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갈멜산을 간 적이 있죠. 갈멜산 위에서 이스라엘 평원을 이렇게 지켜보던 적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한 40km 밑으로 내려오면 가이사랴가 나오고 저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 밑에 쪽으로 가면 한가운데가 지금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 쭉 내려오고 밑에 사해가 있을 터인데 그 위쪽으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140km 정도가 되는데 북서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저게 아주 유명한 그 해안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가이사의 성읍, 가이사의 도시 이래가지고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로마식 그 도시가 거기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뭐 저는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하나가 기억이 나요. 해수탕. 바다에다가 바닷물을 가둬 놓고서 그 한켠에다가 이렇게 그걸 막아가지고 해수탕을 만들어 놓은 그것이 지금도 가이사랴 이러면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완전히 로마식 도시죠. 그냥 로마를 가져다가 옮겨 놓은 로마식 도시의 그 전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총독 벨릭스가 정식 재판을 시작한 거죠. 정식 재판해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고소고발을 그렇게 해도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벨릭스가 사임을 하고서 이번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이 사람이 부임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친구처럼 지냈던 유대왕 아그리빠가 자기 여동생하고 같이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귀족들끼리는 서로 통하는 거죠. 아주 그냥 나이대가 비슷했는지 아무튼 굉장히 친한데 여기 아그리빠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그의 아버지가 당연히 뭐 아그리빠 1세일 테고 그 조상을 쫓아 올라가 보면은 이 아그리빠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그 헤롯의 이 증손자가 되는 사람이 이 아그리빠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베수도를 방문해 가지고 같이 그 사도 바울을 조사해요. 신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조사를 해도 신문을 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고 하면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물론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도행전 26장 30절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기들끼리 앉아 있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사람 죄가 없어. 사형을 시킬 수도 없고 뭐 이 감옥에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면서 야, 이게 아무리 조사해봐도 죄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상소만 안 했더라면 석방을 시켜줄 뻔하였도다. 여러분, 저는 그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죠. 그냥 핑계. 자기들끼리 그냥 그 위안 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석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벨리스 총독 당시에도 그렇고 베스도 총독 당시에도 죄가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분명하게 드러났으면 그때 석방을 해야죠. 근데 무려 가이사랴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2년 동안 있었어요. 왜? 그냥 잡아두는 거예요. 그냥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재판을 질질. 왜? 유대인 눈치가 보이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 때문에 석방시켜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더 센 형벌을 가할 수도 없고,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유대인들이 늘 그 신경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압력 또 뭐 이런 것들이 신경이 쓰여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야, 너 혹시 그냥 그 로마로 가는 상소 그거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의 마음을 생각하여 그들의 압력 때문에 자꾸 베스도는 어떻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손에다가 맡기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무슨 정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란 무엇인가? 또는 법이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어떤 법이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그 어떤 때는 간혹 야, 죄란 무엇이냐, 법이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신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또 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것 같고 그래도 모든 인간은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실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잠깐만요. 여기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영역이 생겼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탄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세상 가운데 딱 들어오고 나니까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때부터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여기서도 활동하고 여기서도 활동하고 밤에도 활동하고 낮에도 활동하고 막 그냥 그렇게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인간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이 죄된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게 대전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냐? 당신 구원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대전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권세 그 위에 누가 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가 있고, 사탄 마귀가 그 영향력을, 또 활동 영역을, 그거를 계속해서 넓혀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고 하면 두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권세의 아래에 있다. 이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지나가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이 죄를 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서면 되겠지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뭐,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게 살면 되겠지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자체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딱 이렇게 율법, 이게 법에 딱 걸리니까 아, 내가 죄를 졌구나, 나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해서 모든 인간이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율법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뭐 죄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 딱딱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전제 두 가지.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 아래 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보겠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없도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딱 볼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하면
이 죄가 그만큼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큰 죄를 저질렀든 작은 죄를 저질렀든 아무튼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인간은 다 누구든지 큰 죄를 저지르든 작은 죄를 저지르든 다 죄의 권세 아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또는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가 왜 늘 죄를 짓고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다 내가 그 죄에 대하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를 받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연약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육 또는 육신. 구약 성경에서 육신을 이야기할 때는 강조점이 어디가 있냐면 구별에가 있어요. 구별.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적인 것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신적인 것은 전혀 없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히 구별된 존재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성전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철저한 구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저한 구별이 있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 막 짐승도 잡고 막 회개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1년에 한 번 딱 그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여러분 욥기 10장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욥기 10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작.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이게 이제 욥기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보이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구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존재이고 이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도 육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존재를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본질상. 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진노의 자녀.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거의 죄와 동일시합니다. 죄와 동일시. 그래서 육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을 특징짓는 대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 육 또는 육체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가 대사도지 않습니까? 위대한 목회자고
그런데도 날마다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우리가 늘 탄식하는 탄식의 지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이것이 탄식의 지점과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존재인지, 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것처럼 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때때로 탄식하게 되는 지점, 이 탄식하게 되는 지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신은 죄된 육신이요, 우리가 나중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영화스러운, 성화돼서 영화스러운 그 완전한 존재, 그 부활의 존재, 그 완전한 인격적인 존재,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탄식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회개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냐고. 우리. 근데 여러분, 제가 보면 회개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어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합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온전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제가 언젠가 노회장 했을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하도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법도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복음이 은혜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아멘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법도 은혜입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를 자꾸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은혜다. 할렐루야. 법도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법도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쭉 내려오는 것이 원죄예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원죄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류는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죄짓도록 하는 것은, 그의 근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 거죠. 이 원죄의 사슬이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이렇든 저렇든 아무튼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모든 행위 전체가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이것이 여러분 쭉 이어서 내려온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도 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계시, 기록된 계시, 선포된 계시,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 여러 가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법. 그래서 세상에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고 통치하세요.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만 잘 지키면 되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징역 3년, 징역 5년, 아무튼 석방되기도 하고 이런 거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법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심판받는다. 죄의 권세 아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보면 구약시대는 율법이 안 그래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율법은 구약시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다르게 살아가면 안 돼. 법으로 딱 정해요. 그리고 다르게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우리가 복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윤리적인 규범 이런 것도 말씀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윤리적인 규범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면 신약시대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꼭 율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윤리적인 규범과 같은 것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야 마음대로 죄 지어도 돼. 너희들이 구원만 받으면 되지.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규범이 있어서 어떤 때 그거 딱 보면 구약의 율법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의 법이 있다. 법. 그것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이고 신약 시대는 주님 말씀하신 윤리적인 규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죄지면 하나님 심판받아. 죄는 이와 같은 거야. 이거를 규범으로 말씀하든 율법으로 말씀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딱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법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헬라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법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법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가 밖에 없고 그 법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거 누가 정해놨어요? 이거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잖아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법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딱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법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법에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따라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현실에 있어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얻는 거죠. 이제 칭의론이죠. 칭의론. 의롭다 칭함을 얻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방향을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법. 하나님의 법.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법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고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여기서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법으로 다 정해놨어. 그렇게 살다가는 지옥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고난받는 거, 결박받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고난의 와중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진짜인가? 재판받는 중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도표 한번 보겠어요. 도표. 자, 예루살렘 군중들 이제 처음에 이제 붙들려 가면서 난간 위에서 있죠. 어느 계단 위에서 자신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변호했어요. 그 층계 위에서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했죠. 그 층계 위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 갔어요. 거기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이거 다 쓰잘데없는 짓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거야. 그러면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재판이 흐지부지 되었잖아요. 벨리스 총독 앞에서도 뭘 증거했느냐?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결코 구약과 어긋나지 않으며 자신이 성전 결례를 범치 않았음을 변론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자기가 율법이나 성전 결례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간증을 했어요. 간증. 자기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자신의 전도 사역에 대하여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무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변론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복음. 그 다음에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고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재판받으러 자기는 지금 거기 가면 나중에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생과 사의 경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부활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거기에 설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열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다. 그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지옥 간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길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